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잘 온 것일까? 내가 걸어왔던 길은 올바른 길이었을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일까? 그런 고민들, 그런 걱정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과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도 성경이 제시하는 해답 중, 그 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깊이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본문의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입니다. 행각이라는 곳이 어딜까? 사진을 하나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행각은 이제 스토아라고 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이 있는 현관입니다. 그러니까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이에요. 현관. 그 현관인데 기둥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이 받쳐져 있는 거죠. 사진을 보시면 그 행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거리에 따라서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을 따라서 지붕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 행각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습에 따라서 길의 역할도 하고요, 또 문의 역할도 하고요, 또한 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모임 장소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게 행각이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럼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였을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으로 큰 내면의 벽이 보이시죠? 그게 하나하나 다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면서 4개의 행각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편 오른쪽에 있는 벽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요,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기서 복음의 정수를 가르치시기도 하시죠. 또 좀 사도행전 뒤에 가보면 5장 12절에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뜨겁게 집회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장소가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에 의한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공공장소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임을 할 때, 중요한 가르침이 있을 때,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기억해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시지요. 사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였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올라가던 중에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과 그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장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방금 우리가 나눠보았던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제 좀 당시의 그림과 상황들이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고 불립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첫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직후에 설교가 되었죠.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명확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눠봤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한다고 나눠보았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나눠본 말씀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어떤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15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증인이란 단어를 들으셨을 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 하실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실 거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 이 증인에 대한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증인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하면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란 뜻인데요, 법정 용어죠. 재미있게도 이 증인이란 단어는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피고의 무죄를 변호할 때 증인을 세우죠. 그때도 마르티레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입증할 때도 마르티레스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할 때도 사람을 세웁니다. 그때도 마르티레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증인이고 같은 마르티레스인데 어느 한 증인은 어떤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고요, 어떤 증인은 어떤 사람의 죄를 고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지만 세워지는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증인이란 단어를 듣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요, 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증인이었습니다. 무엇의 증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그는 믿고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한 증인의 부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증인이 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 일부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말입니까?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잘 알고 있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에 따라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무죄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죄인이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이며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적대시했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 앞에 있는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죽어 마땅하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들도 역시 누구입니까? 마르티레스, 증인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는요,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말하며 그를 손가락질하는 증인들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증인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가 사실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서 생각을 해보시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못 박은 일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슴 찔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죄를 고발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해서 나는 거짓을 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전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지켜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고발하는 일에 증인이 되어서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에 대하여 어떠한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열심히 고발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그들은 그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소신, 자기 믿음.
사실 이러한 것들 위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 위에 증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여겨서 증인이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요, 너무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증인이 되면 될수록 어쩌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걸음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증인이 되는 것보다 무엇의 증인이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러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 중에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고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다. 여전히 시기가 있고요, 여전히 질투하고 어렵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데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양만 다르지, 시대만 다르지, 시간만 다르지, 인종만 다르지, 솔로몬의 행각에 있는 이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동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증인이 돼야 하는지, 무엇의 증인이 돼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지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생명의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자가 누굽니까? 생명의 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였습니다. 생명의 주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1차원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이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라고 읽었지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더 로드죠.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분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으면 사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더 로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생명의 주라는 단어에서 쓰인 주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구자, 창시자,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만든 창시자, 무엇인가에 가장 먼저 들어간 선구자, 무엇인가에
가장 앞장서서 이끄는 인도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선구자가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시자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즉, 이 생명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생명의 근원자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서 이 단어에서 핵심적인 힌트를 얻게 되지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눠보았지만 신앙인으로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애매모호한 일이고요. 어쩔 때는 증인이 된다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기억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증인이 되고 있느냐예요. 내가 어떤 증인이 돼야 하냐, 어렵고 모호하고 헷갈릴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증인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와 방향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좀 더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은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과 얼굴은 생명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짓과 행동은 생명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와 신념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은 생명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광석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증인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됨의 길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끝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갈림길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의 길은요,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는 길입니다. 다른 한편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명의 증인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증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생명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직 생명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광석교회를 세워나가 생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